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드디어 2021년 첫 시간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살아가면서 부닥치는 세상적인 일에 더 몰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볼 만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도 많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보조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교회 차원에서는 모든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의 사명도 있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이끌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제사장적 임무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을 내게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유 또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일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의 자세가 결정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에 따라서 나의 행동은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의 정도에 따라서 나의 삶에서의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일상생활에 바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는 일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할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일에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하고 또 어느 정도의 운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이 운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단순한 운만은 아닙니다. 많은 훈련과 연습 끝에 운이 따르는 것입니다. 훈련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운이 따릅니다.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누구나 홀인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이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것을 하게 되면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홀인원은 운이 따라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연습으로 기본적인 실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야 그러한 운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 실력이 없으면 운만 좋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엄격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전에는 운이란 말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계획이나
예측 밖의 일이 일어날 때 이것을 운이라고 합니다. 운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우연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흔히 운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또는 최소한 묵인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의 행운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옳은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심판 후에 가는 곳도 천국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면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문을 찾기가 어려워서 들어가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죽어서 천국에 가라는 뜻으로 먼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일입니다. 지금 곧 언제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을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가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문을 찾아 온 데를 헤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그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들어가지는 않고 부근에서 머뭇거리거나 마치 장난하듯이 건드려 보기만 하고 막상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막상 들어가지는 않고 부근에서 머뭇거리는 것만으로 구원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들기도 했으나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날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설교는 듣지만 정작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는 못하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자세, 즉 나의 생활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품삯을 받고 남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도중에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데 만일 그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그 보화는 아마도 그 밭 주인의 소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도로 묻어놓고 가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따라서 그 밭에 묻혀있는 보화는 그 땅과 함께 이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리적으로 이 사람의 행위가 과연 옳은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소지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윤리 문제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을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 중요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헛된 것을 좇지 말고 경건을 위해서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다소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경건은 범사에 즉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가깝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평을 할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일들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온갖 세상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경건하게 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건한 삶을 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줄이고 자기의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안식을 취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느 부분은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과 시간을 비워야 합니다. 순종과 동시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적인 일, 즉 보다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믿도록 역사해 주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며 성령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